영적 싸움과 도고기도. 옛날 글이 미국의 욕설 중에서, 미국 욕설이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지만, 미국이 실제로 우리 1950년 중반부 때 한참 그 나라 말씀 부흥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자기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아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욕설이 하나 있어요. 지독한 욕설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을 모독하는 욕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욕입니다. 욕.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욕이랍니다. 제가 그 D.L. 모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이게 모독입니다.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부족하지만 몽학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100명 앞에서도 1000명 앞에서도 10,000명 앞에서도 저는 설교자는 딱 한 번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 설교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라 하셨습니다. 치유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치유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결과물로 힐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 힐링은 뭐의 역사입니까? 내재주입니까? 말씀의 역사입니까? 말씀을 프리칭하고 말씀을 티칭했더니 결과물로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위골된 뼈가 카타르티스모스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에서 뼈가 바로 맞춰지면 텔레이오스, 성장이 처리티,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장 자체를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 자체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도록, 아멘이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창조의 명령입니다. 배가 번식하고 생명력이 있는 한 배가 번식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폭발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대로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삶이 생육도 어렵고 번성도 어렵고 세상 가운데 우리 영향력을 떨치는 충만도 어렵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보다는 돈이나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고 사는 거꾸로 된 삶을 삽니다. 복음 안의 질서를 잡으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집니다.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 질서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복음의 질서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르다처럼 은혜를 먼저 받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뒤 그 은혜를 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인데,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도 문제요. 일만 하는, 사역만 하는 마르다도 문제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 이야기는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굳이 순서가 있다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공급받아서 빙이 되고 난 뒤 두잉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발등이 불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유언처럼 제자 삼아라 하고는 떠나가 버리셨어요. 더 이상 질문도 안 받아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유언 같은 말씀을 던지고는 그냥 즉각적으로 승천에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조금 힌트를 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50절,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제자 삼으라고 그랬다고 제자 삼기 위해서 막 그냥 무조건 뛰어가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보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고 있어라.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유하고 있으라고 그만하셨지 왜 유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 안 했는데, 같은 이 말씀을 썼던 누가가 그대로 사도행전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들고 사도행전 1장을 연결시켜 이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고 있어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라는 말을 안 했지만 그 모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꾸역꾸역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에 전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 하라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감추어 있는, 그 감추어져 있는 암묵적인 음성들이 뭐냐? 외치고 있지만 암묵적인 감추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 제자 삼을 수 없고, 기도 없이 갈 수 없고, 기도 없이 아버지 분부한 것을 가르칠 수 없고, 기도 없이 증인될 수 없고, 기도 없이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하라는 말을 안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고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은 없지만 제자 삼고 싶어요. 내게 능력은 없지만 성령 받고 싶어요.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나도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될 것만 같아요.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될 것만 같아요. 저기 불쌍한 영혼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왠지 내가 도와줘야만 할 것 같아요. 땅 끝까지 내가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오라서 그렇게 살고는 싶은 마음에 아멘은 했는데 돌아보면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에 남편 사랑하세요 했습니다. 아내를 용서하세요 했습니다. 여기 다 아멘하지 누가 노멘 하겠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아멘한 말씀 분명히 은혜도 받았고 말씀 속에 뉘우침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분명히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명분도 옳고 그럴듯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올곧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허벅지를 치면서 맞다고 우리가 동의했지만 실제로 사랑을 해내는 것, 실제로 용서를 해내는 것, 실제로 변화시켜내는 것, 실제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 건져내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은 있는데 능이 없다. 말을 바꾸고 능은 없지만 마음이 있어. 내 의지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대답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어요. 왜 기도 안 할까요? 능력이 없겠어요? 힘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지.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없이 전심으로가 뭡니까?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몸만 여기 있어도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함께 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언제 마칠까? 몇 시에 마칠까? 오늘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소리 찬양할 때 오늘 진을 다 빼더니 말씀은 짧겠지. 이 마음이 복잡하네.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참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제목이 영적 싸움이라는 이 싸움이라는 이야기와 기도를 함께 가져가요.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강의 끝이에요. 뭐가 아멘인데 싸움을 이기는 비결, 싸움에서 지지 않는 비결이 기도라잖아요. 자, 이것은 그럼 이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기도를 정말로 할 거예요? 누가 정말 기도할 것 같아요? 싸움에서 정말 많이 져본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진짜 많이 당해본 사람.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된통 당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을 미워했고 그 바람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갈등이 막 심화되어지고 그래서 막 그냥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원수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이 영적 싸움에서 된통 당해본 사람들은 진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정말 학수고대했던 말씀입니다. 나 왜 졌을까? 내가 왜 졌을까? 나는 왜 졌지? 나는 왜 무너졌을까? 그런 마음 이면에 앉아야지. 앞으로 두 번 다시 지지 말아야지.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따라합시다.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그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원수 마귀놈, 마귀 새끼.
천하에 있는 모든 욕을 마귀한테는 다 붙여도 괜찮아요. 아무리 교회라도. 한번 붙여볼까? 마귀 새끼. 우리 얼마나 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그놈한테 속아서 세월을 빼앗겼어요. 세월을 낭비했어요. 인생을 우리 다 탕진당했어요. 속아서 죄 짓는다고, 속아서 사람 미워한다고, 속아서 마음을 우울하게 써먹는다고, 우울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에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그렇게 다니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어느 한 연예인이 정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는다고 말했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다 지켰지만 마음을 못 지키는 바람에 졸지에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이런 우리가 뉴스, 이 비보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필이면 이번 주가 비보가 있었지만, 이 연예인의 비보가 있었지만, 연예계의 비보가 있었지만, 여러분 미국 대선이에요. 코로나가 또 이런저런 굵직한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바람에 한 사람의 연예인의 죽음, 어머니와 함께 동반 죽음의 그 죽음이, 물론 동반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이거 이전처럼 뭐 TV에서 보도도 안 됐어요. 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앉을 거야. 그 의지와 마음이 정말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크게,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말고도 행과 행 사이에 감춰져 있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무한정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그 장군 누구예요? 유혹하는 장군 부인. 보디발의 마누라가 유혹할 때 요셉이 보세요. 성령으로 딱 붙들리고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지지 않잖아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탕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 연루되었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아무도 그 골리앗을 돌파할 힘이 없었을 때, 해법이 없었을 때 다윗 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게 별 시답지 않은 그런 골리앗으로 보이니까 돌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지킨 사람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안 보거든요. 다 두렵다고 하고,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다 어렵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웃어요. 그런 소리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전화가 막 저한테 막 주중에 막 온 거 있어요. 오늘도 오고 그랬어요. 제가 모이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 또 이런저런 모임에 몇 가지 그런 뭐 얘기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모임이 좀 하나 있는데 이 모임을 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어렵게 하는 얘기들, 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때요? 그게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모이면 돼요. 그건 생명을 거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진액을 다 빼게 하잖아요. 정작 자기랑 못 싸우게 하려고 진액을 빼게 하는 겁니다. 사람 실컷 미워하면 진액이 빠져가지고 마귀랑 싸울 힘이 없어요. 입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굉장히 마음으로 미워해 보세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한번 실컷 울어보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웃기도 웃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유머 코드가 달라졌대요. 이과도 못하겠다. 이과, 영적 싸움과 도구기도.
미국 대각성 시기에 유명한, 읽어볼까요? 같이 서론을 시작. 미국 대각성 시기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에게는 다니엘 레시라는 도고기도의 용사가 있었다. 그는 피니의 집회 3, 4주 전에 미리 그 도시에 와서 방을 빌려 도고기도를 시작했다.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며 끙끙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다. 일단 집회가 시작되면 레시는 계속 이런 도고기도를 통하여 피니의 설교는 회심하게 하였으며 부흥을 일으켰다. 이처럼 도고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인다. 악한 영적 세력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도고기도다. 도고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아멘, 아멘.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주님 닮은 기도, 아가페 사랑의 기도,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기도가 도고기도입니다. 여러분, 도고기도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제일 빠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응답이 오는 응답의 속도도 제일 빠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여기 강민석이는 강민석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강민석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석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로스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원리를 좀 알면 좀 좋겠고. 1번, 우리 쭉 따라가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도기도는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사탄은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우리 주변에 저 같으면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 세상에 나갔을 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요리하는지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셀리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우리 많은 셀 가족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말고, 셀 가족 모임할 때 말고 세상에 나가면 이러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에 계시는 분들, 우리 부인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보 잘 갔다 올게 오늘도 무사히 하고 출근해 나갈 때 밖에 출근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그 퇴근하는 과정 속에 그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일도 하고 뭐 점심도 밖에서 먹고 지인들 만나고 일하고 그렇게 일만 딱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움직이는 모든 행보와 걸음 속에 영적으로는 마귀가 이러한 분탕질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부모 여러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걸음 속에 마귀가 이렇게 장난질을 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몰라지지 말고 알아서 이 영적인 지혜로 이기고 돌파해야 됩니다. 무지하면 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맹하다. 컴퓨터 모르면 컴맹이고 글을 모르면 문맹이요. 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빨리 배워 알아야 됩니다. 꿰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지지 않고 나도 안 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도 안 지도록 만들어주고 배우자가, 부모로서는 빨리 영적으로 이게 터득되어져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아이를 지켜주고, 셀리드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영안을 떠서 기도해서 셀 가족들을 지켜내고, 그러려면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한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 합니까? 참소합니다. 참소한다.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참소, 왜 참소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까무라칩니까? 왜 기운이 빠집니까? 참소가 뭡니까? 너 이런 짓 했지? 따라합시다. 너 이런 짓 했지? 따라합시다. 너 이런 짓 했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서 안 볼 때 뭔가 비장의 카드를 들고 있는 것만 같은, 휴대폰 사진 한번 열어볼까? 이럴 때 쫄린다.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참소가 왜 우리를 긴장시키고 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짓, 우리 마음속에 먹었던 마음들, 생각들, 품은 뜻들, 그 야망, 배교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또 진리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과 마음들, 나의 행보들, 이런 것들, 사람의 눈은 속여도 영물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마귀도 못 속인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다 봅니다.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의 압인데, 마귀의 거짓말은 우리가 안 지은 것을 지었다고, 행동을 했다고 그것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짓을 알고 있으면서 요거는 참으로 말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아멘. 그게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때 그 모든 말들은 혐의가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쫄리고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참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호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모든 그 피 공로가, 보혈의 은혜가 패스 오버, 이 모든 죄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피를 묻히면 그 피를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패스 오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월절의 은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없다 치자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칭의, 의롭다고 말해 주시면서 죄 없다 해주시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죄 있지만 없다 해주시는 은혜. 예수의 피를 보시고 믿음 보시고 없다고 칭해 주시는 이신칭의, 칭의의 은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다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도 누리지만,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만 항상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항상 한켠에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나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가 그냥 저절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고 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을 말할 때 너무 우리가 이게 지나친 자신감은 이게 진리의 은혜라는 이 측면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고 말했던 바울 고백처럼 해방과 자유도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를 죽인 그 십자가의 그 흉악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참소할 때 너 죄인이잖아 할 때 왜 우리가 기분이 확 나빠요? 마귀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짓밟기 위해서예요. 그럴 때 재빨리 어디로 피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들켜서 고발당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여 자복하면 이 똑같은 죄지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소당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의 건덕지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내 힘으로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보혈로 들고 가세요. 이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세요.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려 고백하세요. 거기에서 내 입을 열어서 마귀가 참소하는 죄인이 아니라 내 입으로 자복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복이 나오면 용서가 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오, 새삼스럽게 나 죄인 맞아. 너 정말 죄인인데? 나 정말 죄인이야. 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너 진짜 죄인인데? 나 진짜 죄인이야. 어떻게 알았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기분 나쁜 이유는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말장난 같은 수식어.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하나가 붙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 우리는 평생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꿍치 놓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그거 다 헤집고 끄집어냅니다. 참소한다. 두 번째는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마태복음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약점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약점이 보이니까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약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강점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약점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지. 약점이 아니라 약함이 임하지. 약한 것이지 약점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마귀는 약한 것을 약점이라고 말하고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단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고 잡아뜨리고 기운없게 만듭니다. 기도 제목이 왜 나옵니까? 약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함으로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거, 가진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잘못 산 거, 이 모든 약함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인격을 황폐화시킵니다. 인격을 황폐화시킨다. 여기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자범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서 우리 인격을 황폐화시킵니다. 인격이 황폐되면은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잘못 살아도 막 도와줄 것처럼 제발 좀 돌아서라, 도와줄게, 좀 마음을 좀 고쳐 먹어봐라, 막 도와주려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 죄를 놓지 않으면 인격이 점점점 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끼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상처를 받고 다 돌아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히 밉습니까? 마귀가 지금 계속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미움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움을 받도록 그 사람에게 계속 장난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저놈은 미움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싼 놈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 외면하면서도 저놈은 외면당해도 싸다, 왕따당해도 싸다. 아니요. 세상에 여러분 누구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또 다른 인격을 우리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행복 모임 조금 고되다고 포기합니까?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해봤다고요? 그깟 전도 몇 번 해봤다고 마음 안 든다고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내가 노력한 그 정도의 노력이 힘들다고 그게 안 먹힌다고 포기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격을 마귀가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격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마귀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유린합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오감으로 감지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우리 전부 다 교회를 벗어나 전부 다 우리 유혹 가운데 사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은 양육을 받아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대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전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세요. 이런 날은 완전히 그냥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예 딱 작정하고. 아멘입니까? 소리 지르면 막 고무줄 나가니까 그냥 이런 날은 그냥 이렇게 고무밴드 이런 거, 뭐 치마 이런 거, 월남 치마 이런 거 입고 와서 아멘 아멘 배 힘 딱 주고 막 단디 기도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목이 딱 앞도록 한번 부르짖어 보시고. 예. 다섯 번째,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는다. 5번에 뭐라고요?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마음이 병들게 만들어서 지금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유일하게 목회자거든요. 교회에서. 그렇죠? 갑자기 김 집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공히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이미 벌써 이게 마귀가 건 겁니다. 마귀가 드라이브를 딱 이미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서 복음로가 딱 차단되어지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영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러기를 이제 한 달, 두 달, 1년 장기간 넘어가죠. 그럼 사람이 완전히 예수도 믿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사람은 바싹 말라갑니다.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가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서운하고 이 관계가 만만하고 이 관계에 존경과 애정이 없고 섭섭하고 삐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탓하지만 이거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지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혐의가 없고 실체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풍문으로 소문으로 그랬다들 하는 것들이 이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누가 자빠지냐 하면은 그 소문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 거짓 정보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희한하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통로가 딱 차단된 사람은 앉아있지만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것이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얼굴에 딱 드러납니다. 표가. 앉는 것도 앞에서 중간으로, 중간에서 뒤로, 뒤에서 기둥 뒤로. 그래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기둥 큰 거를 2개 꼭 해놓으라 하더라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목사님 못 보는 사람들 그 뒤에 앉아서라도 예배 드리도록 하라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더라고. 우리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둥이 2개 있는 겁니다. 축도할 때 토끼고 목사님 같이 악수라도 하고 가야 될 텐데 토끼고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 기운이 있습니까? 내가 낸데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럴까 하면서 내 생각이 득세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100% 그릇에, 빈 그릇에 담던 내가, 이렇게 담아 쌓아 올리던 내가 이제는 내 거 딱 얹어놓고 목사님의 말씀과 내 거를 딱 비교해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하고 동의가 되는 것만 수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까? 마귀의 드라이브에 이미 걸려든 겁니다. 만약 그러한 감지가 느껴진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기도하십시오. 6번째, 기도를 방해한다. 1번부터 5번까지 전체가 다 진행되어지면, 아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진행이 되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지극히 1% 빼고 2% 빼고가 아니라 100% 오롯이 100%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100% 기도, 영적인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내 기도를 듣고 받으시는 분 앞에 나는 이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고 잡념이 있고 내 안에 야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내 속에 걸림이 있는 한 이 기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걱정하고 차라리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걱정은 하고 밤새도록 고민은 하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걱정거리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기도가 멈추고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텐션이 딱 떨어지면은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갑자기 불안. 직장도 기도하면서 할 때는 좀 부족해도 자전거처럼 갈짓자를 그리면서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기도가 딱 멈추고 영적인 공급이 딱 멈추면은 내가 이거 말라고 했을까 싶고 내가 왜 이 직장을 옮겼을까 싶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고 갑자기 내가 지난날 어제까지 했던 모든 선택이 모든 결정이 다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기도가 딱 멈추는 순간에. 경험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예. 예. 한 사람 빼고 다 들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또 회복되고 싶다고 말하는 내 마음속에 간절한 영적인 욕구가 이런 육적인 욕구를 앞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 막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부끄럽고 민망하고 육신적으로 내 혼자 스스로도 피곤하고 오늘 좀 살살 기도하고 적당히 있다가 음악 밖에만 나가볼까? 이런 계산들을 딱 이런 육적인 소욕들, 육적인 욕구, 여러분 육적인 욕구를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은혜를 받고 싶다, 응답을 받고 싶다,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들이 이게 더 승하면 육적인 욕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욕구 별것도 아닙니다. 일찍 나가려고 나갔는데 차 막혀갖고 못 나가서 차 안에 계속 앉아있고, 나가다가 막 갑자기 바람 빠지고 집 중간에 서프고, 이 시간에 기도할 걸 그랬다 후회 막심하고, 집에 가서 들러보는데 잠 안 오고 말똥말똥하고 야식 먹다가 배 터져보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사고, 여기서 탈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 여기서는 그렇게 느리게 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잡념을 불어넣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여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우리한테 이미 식재료 가지고 장난칠 쳐놓은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고백하고 막 이걸 도마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이걸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정말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까 봐, 하나님께 고자질할까 봐 마귀가 정말로 불안해합니다.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소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고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가 안녕하고 다음 주에 봐 하고 흩어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마귀는 이 짓을 하고 있고, 주일날 백개호 집사님하고 셀 모임 때 헤어졌던 그 성도들의 그 한 며칠 동안의 삶 속에 마귀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압시다. 모르지 맙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시작. 영적 싸움에서 도구 기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1번 시작.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병사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되겠다. 나 기도하고 돌파해야 되겠다. 나 기도로 돌파해야 되겠다. 나 마음이 있는데, 의지가 있는데,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의지가 있는데, 나 그러니 기도할 거야.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군사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붙들려 있으면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따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혈과 육이 피와 그리고 몸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뜻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조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 우리의 유일한 대적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야 할 유일한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놈이다. 그놈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가는 도둑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도둑이라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놈.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젊은 날 좋은 날을 도둑질해가고 우리 엄마와 아빠와 좋은 날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오해해서 왜곡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속으면 도둑질 당하고 정신 딱 차리면 벌써 한 10년쯤 지나갔다. 벌써 10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감으로. 아멘. 마귀는 등 돌리고 피하면 등에 올라탑니다. 마귀는 돌아서서 우리가 딱 피하고 무서워하면 계속 우리를 더 학대합니다. 등 돌리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람은 용서하는 거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는 싸우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싸우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싸움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기술. 아멘, 아멘. 동집사님, 우리 싸움 좀 하셨어요? 학창시절에 쥐고 사셔서 안 쥐고 사셨어요? 친구들이 건들고 다리 떨고 라면은 순순히 다 받아줬어요? 어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내 혼자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싸움 좀 하셨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기도를 안 지려고 싸우듯이, 안 지려고 싸우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내 혼자 믿는다 손 들어 보이소.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거 내 혼자다. 예수 혼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나 혼자인데,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들으세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교도 하고 선생님이 목사님이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따라오는 분복이지 그것이 메인 채널은 아닙니다. 메인 채널은 뭡니까? 우리 집에 기도하는 메인 채널은 납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메인 채널은 납니다. 선생님, 목사님, 여기는 여러분 서버 채널이고 도와주는 역할들이지 메인 채널이 아니에요. 메인 채널은 납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고 기도는 바람을 막 불어주는 겁니다. 도고 기도를 받는 요 당사자는 뭐냐면은 돛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돛을 이렇게 세우지 않고 교회에서 많은 셀리들과 리더십, 목사님, 모든 이런 도고 기도자들이 나를 위해 바람을 많이 일으키는데 나는 한 번도 돛을 펴본 적이 없어. 정작 나는. 그럼 그 바람이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돛을 펴고 하려고 하는 중에 도와주는 바람이 잇대어지면 그것은 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없이, 당사자인 내 기도 없이 아무리 남이 기도해줘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우선입니다. 도기도는 그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있다가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자기 문제인데도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다 크게 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책임집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먼저 세우신 겁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자잖아요. 기도로 지켜주는 겁니다. 최고의 외조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로 지켜주는 것이에요. 최고의 내조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양육은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 봉사와 섬김과 사역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 리더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눌리고 이게 상황이 심각하게 들어간다, 보통이 아니다 싶었을 때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말기 좀 알아듣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불러다가 청에다가 그 겟세마네로 이끌어 가셔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탁이 어떤 부탁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 자기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날이 이제 새면은, 이거 이제 밤이 새면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처절하게 몸찢겨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아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당부를 맑게 못 알아듣는 9명은 자고 3명을 불러다가 이걸 리더십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셀리더에게, 목회자가 리더십에게 지금 교회에 기도해야 될 사항들이 이만저만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항이 이만저만하니 10년을 우리가 숨이 차도록 10년을 달려왔지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구분의 선을 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네.
정말 할 것만 할 만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단내가 나고 혀에서 목까지 숨이 차오르네. 리더십 여러분, 헌신하고 달려온 거 귀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우리가 고삐를 차봅시다. 셀리더 여러분, 어렵겠지만 세 가족들한테도 알려서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일이니까 한번 돌파해 봅시다 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이러한 어떤 그런 좀 영적인 이런 신중함들을, 또 심각성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강변을 좀 걸었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컬컬해서 강변을 좀 걸었습니다. 물오리들 머리 잡았고 이끼 뜯어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오리들, 물고기 잡겠다고 계속 다니는 백로, 많이 묻는지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는 외가리, 부럽다 부러워. 염려 걱정심이 없네 너희들. 우리는 이 땅에서 봉헌으로 너희들은 염려 걱정심이 없네. 온 천지가 다 이 땅이가. 좋겠다. 득득득. 뭐 부목사도 있고 뭐 전사람도 있지만 뭐 이런 마음을 다 나눌 수 있어야지. 우리 사역자들 다 바쁘고 뭐 이러니까 자기 또 사역들 하고. 아버지. 야, 10년을 정말 숨이 차도록 달려왔는데, 야, 이거 이제 마지막 깔딱고기에 남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금요일 설교를 뭘 할 건가를 내가 준비한 설교를 딱 떠올려보니까 나 오늘 도구기도를 오늘 내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구기도를 내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은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내가 외쳐야 되는데, 네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네, 김 목사. 왜 강변을 건너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예, 주님.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뚜렷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대적한다고 피합니까? 달라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자꾸 귀신을 쫓아내니까 요 무당 아들들이, 요 7명 아들들이, 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 무당인데, 용한 무당인데, 희한한 무당이 또 나타나네. 바울 무당. 뭔지 이렇게 보니까 주문을 막 외우는데 예수 이름을 막 외치니까 떠나가는 거라. 그래서 이 스게와 요 7 아들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자기들이 고쳐주겠다고 들어가가지고는 푸닥거리 막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울 흉내를 내는 기라. 그랬더니 요 사람 하나에게 들었던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막 하고 푸닥거리를 막 하는 요 7명 아들 옆에 요렇게 누웠어요. 요렇게 누워 보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서 요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는데 눈 뜨는데 보고 있는 기라. 예전에 막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눈 뜨니까 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눈 마주쳐 보셨어요? 기도해 주다가? 이달리 집사님 혹시 셀 가족들 기도해 주다가 눈 마주쳐 본 적 있어요? 박원주 집사님 눈 마주친 적 있어요? 예? 그만큼 놀랄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눈 딱 보고 있으면 어떡! 그렇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란다고. 그런데 이게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떠나가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있는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했나? 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이거 몰라요? 그랬더니 와! 꽃이다. 영적 세계가 장난이가 장난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떨리는 것도 아닌데 막 지가 흔들고 막 옆에서 마귀가 우악! 우악! 충만하게 임하면 몸이 은혜가 임하면 이 그릇은 종지인데 간장 종지인데 위에서 다라이를 불타는 고무 다라이 아십니까?
불타는 고무 다나 이마에 황금 이거를 갖다 부어부는 길에 종지에다가. 그 종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종지가 막 난리가 난데 난리가. 그래 도처럼 날아가 본다고. 내가 말씀에 은혜가 없고 분량은 요망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양껏 갖다 부으면은 그때 몸이 진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멘? 지가 떨려 흔들지 말고 은혜가 임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겠거든, 참아도 안 되겠거든 좀 떨고 지가 막 일하지 말고. 물론 또 이제 우리가 탄력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돼서 이렇게 시를 수는 있지, 이렇게. 근데 잘 분별하면 좀 좋겠습니다. 뭔가 신령한 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무나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한다고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 참 주 예수의 사람, 이렇게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영의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나 우리 또 교육자들이나 우리 셀 리더들은 항상 우리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 어려움들, 고민들, 또 어떤 아픔, 질병들, 이 문제를 우리한테 요청할 때 바로 기도한 적 병에 들어가는 여사들이 나타나야 하겠으므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영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 모든 성도들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도사를 집어 올리고, 아멘입니까? 어떠한 병자에게든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역사,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탄과 싸워 이기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예수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권능도 따라 붙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과 권능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넣으면 짜고 설탕을 넣으면 단맛이 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번,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힘이 있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능이 다 있어요.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써서 안 꺼내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은 그 권능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잠든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왜 우리가 활성화 못 시켰습니까?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걸 끄집어 안 내는 거예요. 칼집이 칼을 꽂아놓고 꺼낼 일이 없는 거예요. 안 싸워요. 거짓된 평화주의자, 조작된 평화주의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은 다 영적 전쟁인데 나만 예수 믿고 평안하다고 싸움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내 싸움이 그쳤으면 칼집의 칼을 빼들고 싸움이 있는 사람들 삶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 줘야지요. 그들이 못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싸워줘야죠. 이겨줘야죠. 건전해줘야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을 먼저 끄신 겁니다. 문제의 불을. 아멘입니까?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괜찮아. 안 빈 낙도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것은 주님의 사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 뛰어들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은 숨어있던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좋은 것들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행복모임을 짝 인도하는데 상상도 못하고 나는 준비도 안 했던 말이 막 나갑니다. 어디서 내가 아는지 갑자기 막 영민해져서 지혜가 막 열려가지고 아이고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입으로 말해보지 않았던 예화가 막 그냥 주옥 같은 예화가 나오고 내가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자기가 감탄하고 이건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보세요. 아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있지. 이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사실은 성향적으로는 부끄럽고 이렇게 좀 쪼들리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막 담대해져가지고 막 베스트님 그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막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고 막 돌아오는데 다리 벌벌 떨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그 배짱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이 확 사로잡는 것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범 진행 중이잖아요. 써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칼집에서 칼을 빼드세요. 말씀의 금을 들고 휘두르세요. 아멘, 아멘. 기도로 자꾸 쓰면 기도의 금이 날카로워지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말씀의 금이 날카로워지고, 칼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 날카로워집니다. 안 쓰면 녹쓰는 것이라. 아멘, 아멘. 계속 해야 돼, 계속.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3번입니다. 시작.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다시 시작. 영적 싸움에서 쭉 가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주의 보혈에 패스오버, 유월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몸에 바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몸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주 예수의 보혈을 덮었습니다. 죄가 넘어갑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마귀가 유혹해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요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디발의 안에 팍 튕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보디발의 안에 으아 마귀다 하고 도망가고 막 이랬다. 보디발의 안에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겁니다. 하지 아멘 하시고. 이거 잘못 알아서 또 막 잘 알아야 돼요. 방법이 다 달라요.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은 만나자 할 때 만나자 그래. 내가 복음으로 이제 요리를 하겠다. 만나자. 이 지지바가 하면서 앉아가 행복하나? 하면서 막 참 행복을 하나?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안에 완전 꼬리 9개입니다. 안 돼요.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안 됩니다. 최근이 안 된다. 예찬이 안 된다고. 종영간사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보디발의 안에는 토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디발의 안에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만들면 안 돼. 토끼야 된다고. 운전할 때 같이 형제자매 같이 옆으로 타면 안 돼. 주행 중이라도 뛰내려야 된다. 고속도로 필요 없어. 다 뛰내리는 거야. 아멘 해요. 그쪽 뒤에 아멘 해라고. 요다일 아멘. 트렁크에 다 트렁크에. 어떤 분들은 옆에 있다가 목사님 뒤에 갑자기 내려가 탈락하니까 좀 이 오빠야가 좀 무안해 할까봐. 안 무안해요. 오빠가 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스티그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구별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의 원어의 뜻이 구별, 단절입니다. 죄와의 구별, 죄와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너무 그냥 세상 정보 많이 알고 어디 뭐 그냥 가입 약간 동의 잘하고 다 막 온 천지 세상 만사를 다 알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안 되면 그냥 꺼보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자. 아멘이십니까?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구해라.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묻히고 있는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아멘 아멘. 내가 누군지 알아먹는 거. 아멘. 그러면 아무 때나 안 뒹굴어요. 흙탕물이 아무 때나 안 들어가요. 아멘이시죠? 그 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거절할 수 있는 힘. 아멘입니까? 나를 자꾸 그냥 막 꼬시고 막 그냥 놀자고 꼬시고 유혹하는 친구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 지금 그 정도의 영역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헤어지면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네가 교회에 와서 더 단절하고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서 충만해서 그 친구들 만나도 영향을 줄지언정 안 받을 쯤 될 때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감당도 안 되는데 만나서 계속 영향받고 예비도 막 그 친구 때문에 의리 때문에 째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그 의리는 잘못된 의리입니다. 복음도 한번 못 전할 친구한테 복음도 못 전할 친구, 그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 의가 상할까봐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는, 의가 상할까봐 복음을 못 전하는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한테 복음을 못 전한다는 그 친구입니까? 복음은 생명 문제잖아요. 내 친구의 생사의 문제잖아요. 그 복음을 못 전하는 친구 관계가 어디 그 좋게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지옥 가는 친구, 붙들어주지 못하는 친구 관계가 좋아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무너지는 영역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친구한테 인사하고 단절하세요. 충만해져서 그때 찾아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친구를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져서 친구 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 친구를 돕는 것이고 그게 진짜 의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 정도의 모습으로 죽도 밥도 안 돼. 둘 다 똑같아. 소경이 소경하고 같이 뒹굴어서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감정과 생각에 함몰되지 마시고 속지 말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높임을 받으시도록.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내 감정 따위에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손상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마땅히 드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배의 정신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배를 항상 빼앗는 겁니다. 못 가게. 수틀리면은 예비부터 딱 차단돼요. 예배가 딱 막히면 마귀는 이미 그 사람을 다 얻은 겁니다. 예배 차단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가 기도하고 나중에는 성령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기도하고, 기도가 기도를 연결해서 기도가 계속 기도를 연결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단계입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기도를 하십니다. 직접.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의 기도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고 싶은 기도를 성령을 통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그게 단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가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도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내가 순종하면, 자, 내가 나한테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날 책임져요. 하나님은 날 책임질 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가 인생의 결판을 짓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능력을 갖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전권을 맡기고 순종을 하면 그가 나를 지키십니다.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십니다. 순종의 원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딱 붙어야 됩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손 들고 오른손 딱 들고 합시다. 내가 이 기도는 꾸짖어서 엄포를 놓는 것이지 우리가 애교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라 왜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정말로 나사렛 동네에 나셨던 분, 거기 계셨던 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투통은 떠나갈지어다, 복통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의심만 떠나갈지어다. 다 아멘 하십시다. 너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끝났으라고 속삭이는 이 어둠의 모든 속삭임들, 이간질, 거짓말, 모든 속임수, 대적하는 것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 다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고 결박시켜서 완전히 우리가 딱 묶어놓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자체에 이미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런 대적 기도를 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마무리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시작. 도고 기도에 있어. 도고 기도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는 승리의 지름길인데, 연합과 일치는 뭐냐 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고 기도를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한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동시에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합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메신저가 기도 제목을 던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태산도 돌파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3바퀴 돌고 와 했더니 여리고성이 바로 함몰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아멘 아멘. 연합과 일치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중에 하나님이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어떤 거,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고 손상시키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13바퀴 돌 때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죠? 6번까지 한 바퀴, 7째 날에는 나머지 다 돌아서 13바퀴. 그래서 총 13바퀴를 돈 다음에 함께 소리를 딱 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무너졌대요. 아멘 아멘. 왜 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 입을 열면 걱정하는 듯 시작했던 말로 우리는 불신을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돈 닫고 되겠나? 이게 돈 닫고 되겠나? 도는 거 사실 돌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거 저 벽돌을 뽑고 삽으로 흙을 파고 우리가 이게 무너질 낀데 네 돌기만 하고 돌아보겠네. 이래 되겠나? 이게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들은 힘이 넘쳐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긴장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루에 몇 바퀴만 돌아라고. 한 바퀴. 20바퀴 도는 게 힘들까요? 한 바퀴 도는 게 힘들까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는 게 이게 쉬울까? 이게 어려울까? 20바퀴를 돌고 200바퀴를 도는 게 어려울까?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한 바퀴 도는 게 어렵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려요. 30분. 하루 24시간인데 전쟁을 앞에 놓고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쉬라 그랬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쉴 수 있어요? 쉬도 되나?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뭐 좀 해야 안 되나? 꿈쩍거릴 때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에헤이 가만히 있으라 하기는 김집사. 정말 이거 뭐 벽돌이라도 뽑아야 안 되나? 이게 지금 삽이라도 파야 안 되나? 나 힘이 막 남아 도는데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게 힘들고 내 힘을 빼는 게 힘들다. 말 안 하는 게 억수로 힘듭니다. 하지 마라 말. 여호수아 선생님 내게 좋은 비책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니보다 더 똑똑하시다. 12명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지, 순종한 일꾼이지, 이렇게 하는 네 정도 머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Almighty God. 할렐루야.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게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이틀날 하루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이게 진짜 힘듭니다. 왜? 힘이 남아 도니까 뭐라도 하고 싶고 막.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예수님 타고 가는 배에 물이 막 들어왔는데 물 퍼내고 막 뭐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라. 예수님은 심지어 뭐 하셨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야. 그 배 위에서. 이게 예수님이 주무심으로 이 잠자는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은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시급하겠지? 환장하겠지? 이 정도의 상황은 뭐 하는 상황에 불과하다? 자도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그 배짱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도 잘 수 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나? 우리가 이 배가 바다에 깔아앉고 말고의 문제는 뭐냐? 밖에 있는 풍랑의 경중이 아닙니다. 파도가 세고 이번에는 더 파도가 세기 때문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빠지겠다.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괜찮겠다. 그 우리의 생사의 그 문제가 풍랑에, 광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다 잠잠하게 만들고 난 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뭡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야. 한 수 배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일어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광풍이 제 귀도 불어옵니다. 불어 닥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배를 요동칩니다. 흔들어 댑니다. 네가 그 간다고 되나? 응? 너 왜 괜한 짓을 해서 성도들을 사지로 몰아? 이거 누구 좋은 일이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여러분, 저는 뭐 맨날 담대한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생각 전쟁, 마음 전쟁 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작정합니다. 주님. 성도들 작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지난 3년 동안 계속 우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탑리더란 이유로 저 이런 말 또 해야 됩니다. 저 성도들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지금 박봉이에요. 힘듭니다. 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 괜한 짓을 했나? 이미 우리가 다 넘어서 놓고도 제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우리 이미 다 끝을 냈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도 마귀는 내 말을 뒤집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찾아옵니다. 뭐가 다 끝났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자 3명을 데려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기도가 왔더만은 제자 3명이 다 졸고 앉아있었죠. 천지를 모르고. 천지를 모르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겠고 또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도 기도하겠고 그렇지만 우리 리더십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 4번입니다. 하지 맙시다. 5번 합시다. 마무리합시다. 5번. 5번 할게요. 집에는 가야 되잖아요. 도고기도 시작. 도고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나 봐요. 도고 기도하면 은혜가 있나 봐요.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이 기도 때문에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은 노동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설 일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이 많고 주님 앞에 나를 보여내야 될 일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많은 사람,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은. 맞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그 바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힘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바람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을 건데, 아유, 그분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기도인지 비명인지 악 쓰는 건지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뭐 멋대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들으시듯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의 옹알이를 들으시고 기도에 이 물꼬를 틔워주시고, 이후에는 다른 사람, 민족과 열방을 위해, 지역을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문제 만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이렇게 절절한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다가 다 배운 겁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저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그 식구들이 마음이 아픈지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할 때, 그냥 뭐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희 엄마랑 맞으면은. 목사는 정신머리 없이 집사님한테 내 기도할 때끼리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손을 들고 가지만, 다음 주까지 월화수목금토가 이 사람한테는 지옥입니다. 목사 너는 천국에 있으니까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또 봅시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복음이 없는 그 성도의 가정은 월화수목금토가 지옥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교회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깔아놓은 멍석입니다. 기도를 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를 향한 의지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주님 만난 사람이 하는 간증만 듣고 박수만 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남의 간증 듣고 감격하면서 박수만 치는 사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박수 그만 치고 여러분들의 간증을 만드십시오. 자기가 받은 간증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받은 기도응답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기도를 통해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민족과 열방도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